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부터 2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19장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입니다.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스라엘은 가난한 족속과는 달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모든 행함에 있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원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이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화목 제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짐과 동시에 세상과는 멀어짐으로 조금이라도 가증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거룩에 조금씩 다가서게 되는 것이지요. 화목 제사는 제물의 기름, 가죽, 가슴,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친 사람과 친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가 화목 제사의 내용이 되지요. 마지막 문단은 9절로부터 1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곡식을 예를 들지요. 또 포도 열매를 예를 듭니다. 그리고는 모두 다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는 것,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웃에 대한 이만큼의 배려가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둘째는 이웃에게 도둑질, 위증 또는 거짓 맹세, 희롱, 괴롭힘, 차별이나 갑질, 억압, 착취 등으로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만약 이웃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견책해야 될 책임까지 더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는 혼잡에 대한 금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가축을 칠 때나 농사할 때나 또 결혼 등에 있어서 두 종류를 섞는 것에 대해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문화들은 우상 숭배와 직접 관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을 혼잡이라고 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족속들에게서 이와 같은 문화나 생활들을 쉽게 접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중하게 다루도록 하셨고 반드시 이 범죄자들은 속건 제사 드릴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가실수에 있어서도요. 3년의 제한을 두어 그 열매를 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3년의 제한을 두는 것을 할례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지요. 내용은 더 풍성한 과실을 얻기 위해 행하는 일인데 과실 농사마저도 신앙의 관점에서 거룩함의 관점에서 보도록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또 피채 먹는 것, 점을 치는 것, 술법을 부리는 것, 우상숭배나 미신과 관련돼 있는 일들, 몸에 무늬를 새기는 문신, 창녀가 되는 일, 또 음행을 행하는 일 등등을 매우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성소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상의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은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들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깊은 가족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